오늘 오전에 우리는 시편 44편의 말씀을 역사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소그룹 시간에 신앙에 우리가 순행하며 나아갈 때 겪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한 주간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셨는지요? 오늘 오후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교회사 강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주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초대교회사.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 그리고 핍박, 변증과 교부들을 거쳐서 이제 계속 교부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변증과 교부들의 한 시대를 지나고 후기 니케아 교부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후기 니케아 교부들 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 가택연금 비슷한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난 뒤에 본인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레데와 에베소에 디도와 디모데를 배치하고, 또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과동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경우, 가지 못할 경우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 편지로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하면, 늦어지면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어떻게 행하여야 하냐 할 때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앞에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동시에 기둥같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후기 니케아부터는 이전하고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핍박의 시간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와 그 교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부들이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들을 미리 좀 이름이라도 좀 익숙하게 알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하면서 사실 많이 나오고,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을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나 할까 싶을 만큼 그런 인물들이었죠. 사실 우리가 변증과 교부들을 할 때도 후기 니케아 교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할 때는 동방교회에 속한 교부들 4사람, 이 사람들을 동방교회의 박사 4명이라고 하고요. 서방교회에 속한 4사람의 박사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교회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아타나시오스, 크리소스 토모스, 바실레오스,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제노스, 쉽죠 이름이, 그레고리오스 누세스, 그리고 서방교회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고백록, 참회록 아시죠? 예, 그분이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도 불리는 히에로니무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그리고 그레고리오 1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레고리오 1세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보지 않을 거고, 저 밑에 동방교회 맨 밑에 보면은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라고 플러스 돼 있는 이분까지 해서 총 우리가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한 8명 정도를 우리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변증과 교부들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앞선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분들한테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바로 제자라고 하는 속사도들이나 앞에서 핍박돼 막 죽어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켰던 변진과 교부들, 이들의 영향력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교리와 진리의 기초를 교회 안에 닦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라고 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기 니케아 교부로 들어가는 배경은 긴 핍박이 이제 4세기쯤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핍박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핍박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나 배교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막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 없다 한 게 이제 분파주의 이단이 되어가서 빠져나가 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 주자 하는 게 이제 정통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긴 핍박의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 이제 카타콤 같은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오게 되죠. 근데 올라와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 신앙의 형태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형태들을 좀 통일되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범종교회의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범종교회의,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형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통일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후기 니케아라고 할 때 이 니케아라는 말은요, 1차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범종교회의가 일어났던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4세기에서 5세기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핍박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상에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정말 초대교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어떤 활약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후기 니케아 교부 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조직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한 교부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핍박대 성도들을 위로한다든지, 그리고 또 배교하지 않고 순교한다든지라는 그런 헌신을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생겨난, 조직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이 교부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기나긴 핍박의 시간을 마무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1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계사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이 기나긴 기독교 핍박의 시간을 완전 종결을 해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짧은 이름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잘 들으세요. 카이우스, 폴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아우렐리우스, 클라디우스, 콘스탄티누스, 마그누스,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왕실의 성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왜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 역사를 보면서 기억하시나요? 로마 역사에서 혈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황제는 초반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다 혁명을 통해서 대부분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니까 뭐가 없어요? 명분이 부족해요. 명분이. 자기가 힘으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그냥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무렵은 이미 로마 제국은 거의 이제 망국의 길을 걷는, 이 쇄국의 길을 걷는 그런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막 이방 민족의 침략의 위협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쇠락해 있는 시대에 로마 제국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굉장히 정치적인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발달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됐는데 이 망해가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옛날에 그 로마의 영광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한번 나라를 쭉 돌아본 거죠. 근데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종교,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그 로마 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막 일어나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 그 집단 안에는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인들은 큰 핍박에도 불구하고 쇠락하지 않고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세가 어떤 의중을 그 개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다 모릅니다. 그가 진짜 회심해서 기독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도처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확실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기독교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312년에 로마 제국 한켠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군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중에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됐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313년 1월 달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뒤에 밀라노에서 종교 관용령, 이게 소위 말해서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허용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에 대한 자유, 기존 종교 범위, 로마가 허용하는 종교 범위 안에 기독교를 넣어주기도 하고, 로마 시민들도 이제는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바켓에 몰수되었던 교회 건물과 재산들을 나라에서 다 환원해 줍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국고를 써서까지도 보상을 해줘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게 콘스탄티누스 1세였고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후에도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내부의 일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관여를 하고 또 자신이 나서서 종교 회의를 막 개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회의에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제 총회장 같이 의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막 연설도 하고, 자기 바로 옆에 일하는 감독, 쉽게 말해서 황실 목사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을 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로마 제국의 문화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무슨 문화로요? 기독교 문화로. 로마 제국의 문화가 곧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세계사에서도 주류의 역사로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313년을 기점으로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후로 우리는 니케아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배경이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주제 구절로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게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훗날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대적하여 싸웠고 온 세상은 이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존재했다라고 할 만큼 후기 니케아 시대에 활동했던 교부들 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 교부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타나시오스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태어난 연도는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한 298년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죽은 것은 이제 별세를 한 것은 373년도에 아마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추방돼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아타나시오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면은 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뭐 이집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리스를 삽으로 퍼다가 거기에다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 문화, 그리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리가 학문적인 쪽으로 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그의 별명은 뭐 아까 진리의 기둥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후기 니케아 시대에 정치나 세속면에 있어서는 니케아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1세, 아까 그 사람을 말하고요. 신학이나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타나시오스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범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 때의 종결자, 승리자, 모든 것을 평정한 사람, 그 종교회의에서 그런 사람이 아타나시오스였고요. 46년간 목회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46년간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46년 동안 그 목양을 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런데 그 46년 동안 6번을 쫓겨나요. 6번을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쫓아낸 게 아니고 다른 감독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혹은 핍박은 없었지만 로마 황제들이 교회의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이 아타나시오스를 안입 곱게 보고 쫓겨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6차례 총 6번 쫓겨난 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냐? 24년이에요. 그러니까 46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24년은 쫓겨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질 않아요. 결국 돌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대단한 거는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성도들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46년 동안 24년을 밖에 있는 그 목사를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놀랍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아타나시우스의 생애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죠. 지금 이집트 지역에. 가운데 이 분계선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앞으로 얘기하게 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할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방교회라고 하면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 그리고 서방교회라고 하면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카르타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오스는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타나시오스에 관련된 전승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걸출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과장이 되었든지 하여튼 그런 전설 같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아타나시오스가 갑자기 감독직을 맡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교역자로 교회 교역자로 일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전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직을 앞으로 이어서 맡게 될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 마치 이렇게 노는 것처럼 모여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뭔 놀이를 하나 봤더니 예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놀이 쉽게 말해서 막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하고 막 예배를 막 거행을 하고 막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소년이 꼬마잉이가 한 명 있는데 자기가 그 쉽게 말해서 목사 역할, 감독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주고 성찬을 막 베풀고 예배를 막 집례를 하는데 이게 그냥 애들 놀이가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하는 그 예식 순서 그대로 맞춰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하는 기품이나 이 예식이 정말 교회에서 감독들이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아타나시오스였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딱 보고 저 아이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아이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도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타나시오스를 데려다가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와 그의 스승이었던 페트로스 감독에게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어렸을 때
그의 스승의 스승이었던 페트로스 감독의 순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거의 끝물에 이제 이 아타나시오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박해를 살짝 경험한 거죠. 그래서 페트로스를 이어서 감독이 된 알렉산드로스의 주로 비서 역할이나 그 당시에 이제 직분으로는 부제라고 하거든요. 부제. 뭐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장로와 집사의 그 직분과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때는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예를 들어서 더 가까운 용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집사나 장로는 오늘날의 부교육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알렉산드로스가 감독이고 이 아타나시오스가 아주 어리고 젊은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섬기면서 비서 역할도 하고 봉직을 하게 됩니다. 페트로스 감독 때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오스라는 사람을 이 페트로스 감독이 교회의 장로,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때 파직이 됩니다. 왜 파직이 됐느냐? 아리오스가 나중에 가보면은 대이단이라고 불립니다. 대이단, 이단인데 그냥 이단이 아니라 아주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요 주장은 뭐였냐? 반삼위일체론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을 그때부터도 어떤 낌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감독이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고 파직을 한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렉산드로스는 후임 감독이었던 아리오스는 후임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기의 그 직분을 파직받았고 교정하기를 권면했는데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아리오스의 주장은 뭐였냐? 이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한마디로 신이다. 신이긴 신이다. 근데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그냥 살다가 거룩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세례를 통해서 그때 신성을 부여받은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 용어로 반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에 반하는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오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둘이서 처음에 논쟁을 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회의를 해야 될 만큼 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그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오스가 알렉산드로스 감독의 비서로, 부교역자로 같이 함께 니케아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그 진영 있죠, 진영. 올바른 전통 신앙의 진영에 스피커로 누가 나서냐? 아타나시오스가 나서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 감독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좀 말도 느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젊은 아타나시오스가 앞에 서서 이 삼위일체론을 논리와 성경 진리를 가지고 설파를 하는데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로 그 종교 회의에서 아주 떠오르는 스타같이 탁 사람들 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서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얘기를 해서 그냥 너가 사상만 고친다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성품 자체가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막 정치력, 재력, 권력, 뭐 돈, 뭐 언론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감독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랑 의견이 다른. 당시 니코메디오스라는 지역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 사가랑 이름이 똑같은데 유세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유세비우스라는 이 감독이 이 이단자 아리오스랑 동문이에요. 동문.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니코메디오스의 감독 유세비우스가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속한 황실 목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랑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황실이랑 직통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권력과 어떤 소식망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고 자기를 파직했던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논쟁이 점점 커지고 거세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가 325년에 니케아 범종교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고 회의는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리오스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떤 진리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설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리오스는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아리오스와 같은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신조가 아타나시오스가 준비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 아타나시오스의 나이가 27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리오스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대이단이라고 하지만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이단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단들은 존재했고요. 반삼위일체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언제나 이단이 정통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이단이 항상 다수예요. 보면은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단이 항상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자들보다 더 많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잘못된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아요. 이단들은 오히려 정치력이나 언론, 정권, 조직, 재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막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행태였고 그 행태가 대이단 아리오스에게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리오스는 죽을 때까지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볼 수 있는 니케아 공의회 종교회의의 그림인데요. 니케아 종교회의의 의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의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신학 용어로 소위 말해 기독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더 쉬운 편으로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라는 그것이 첫 번째 의제로 올라온 것이죠. 그게 통일이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거냐? 이때 모인 사람들은 318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국 안에 감독으로 봉직하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1800명 정도 돼요. 1800명 중에 318명 온 거면은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적게 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범사의 교회 회의는 적게 참석하는구나. 이때도 1800명이었는데 한 318명만 모여요. 아주 소수 인원들만 모이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 대표 한 명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입장이 나뉘게 됩니다. 오히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정통파인 알렉산드로스나 아타나시우스 측의 인원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엄청 소수 인원이에요. 이들은 근데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이들의 덕성과 성품과 인자함에 대해서 다른 감독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의 감독인 거예요. 이들은 소수파지만. 그리고 그 진영을 이끈 사람이 아타나시오스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리오스 진영, 반삼위일체론자들의 진영을 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냐?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한 5명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인원이 많죠. 이 아리오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왜냐? 아리오스는 황실 목사하고도 친분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만 파직을 당했을 뿐이지 나머지 서방교회 위쪽 지역에서는 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아리오스를 더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
삼위일체도 반삼위일체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냥 상태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정통신앙인 삼위일체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리오스 같은 사람들은 왜 반삼위일체를 주장을 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삼위일체를. 이 성경의 증거들이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당시 배경이 있는데요. 핍박이 끝나고 분파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질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질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게으르고 좀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배교자들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점점 이기심과 게으름, 부패, 양상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새 배불러가지고 핍박 당했던 때를 그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약해서. 이것이 반삼위일체, 즉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주장이. 그리스도가 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음에 신성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낮은 신성이라도 가지게 된 그런 하나님이 된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지금이라도, 변질된 너희도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청결한 삶을 살면, 지금처럼 살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그냥 그 모습을 닮으면 누구든지 신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논리를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종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성경 구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8절인데요.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뒷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자기보다 큰 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분인 거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반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을 해요. 갑자기 막 아멘 마음속에서 막 외치시면 안 됩니다. 반삼위일체론의 주장이에요. 저 성경 해석이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당시 그리스도의 비하를 앞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하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늘의 영광,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삼았던 게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자 봐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같은 피조물의 이 선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피조물보다 먼저 나온 피조물, 이것이 가장 앞선 피조물,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피조물에 가장 앞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시작이잖아요. 그분과 본체,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교묘하게 자기의 주장대로 해석을 해서 반삼위일체론을 주장을 하면서 현재 기독교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인간적이고 굉장히 인본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삼위일체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 아리오스, 나중에 이제 아리오스주의를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반아리오스주의. 우리가 보통 교회사에서
어떤 뭐 반 무슨 주의라고 할 때는 그거를 반대한다라가 아니라 보통 세미, 그러니까 반만 그 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미 아리오스주의는 나중에 수도원 운동을 펼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고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살면 신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반열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교묘한 표출이 이 사상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삼위일체가 그냥 나는 그냥 뭐 오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안내하는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 하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2항 한인격 두 본성에 보면요,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들어오기까지 아타나시오스의 역할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줄입니다. 빨간색. 시작.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인간이었다가 세례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서 신성을 가지게 되는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온전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 당시 타락한 교회들 때문에 반삼위일체가 나왔다라고 했죠. 타락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빨간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 없이 말씀에 나온 인간이신 예수님의 선한 삶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성화와 관련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라는 겁니다. 청결한 삶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이 아타나시오스가 삼위일체론을 설파하게 되고 아리오스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회의 그 후에 아리오스주의자들이 이걸 순순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겠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해요. 종교회의 후 알렉산드로스 이 늙은 감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후임 감독으로 아타나시오스가 감독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328년 6월 달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세.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집트 등지와 리비아 지역까지 많은 교구 지역을 이 아타나시오스가 신앙의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리오스파의 공격 타겟이 바뀌어요. 누구로? 아타나시오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하다가 온갖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6번 24년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막 감옥 막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추방 막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전 말씀대로 진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귀중한 성경 교리를 주장하고 관철했고 그것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오히려 추방당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336년부터 347년까지 1차 추방.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그 아까 밀라노 칙령을 했던. 왜요? 그 바로 옆에 황실 목사가 아리오스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치적인 선 연결해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 얘 좀 이상한 애다. 이상한 막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2세 때 복직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요. 1차 추방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337년에 이제 돌아왔는데 곧 2년 뒤에 2년 이제 목회 좀 한번 해볼까 하니까 또 2차 추방. 감독 율리우스 1세에 의해서 이번에는 황제가 아니라 감독, 어떤 지역의 감독에 의해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아타나시오스를 모함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이때 기간이 상당히 길죠. 한 7년, 8년 가까이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6년부터 362년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목회를 좀 해볼 만하니까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티누스랑 우스는 다릅니다. 2세가 이 아리오스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숙적이었던 아타나시오스를 당연히 제거해 주는 거죠. 제거하고 쫓아내고 이때부터는 막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아타나시오스를. 왜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반삼위일체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명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2세가 아리오스주의자들한테 뭘 명령을 하냐면, 야 너희들도 니케아 신경처럼 그거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신경을 좀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아타나시오스한테는 삼위일체론 포기해라, 아니면 너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막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하다가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이 아타나시우스가 복직이 됩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때요. 그리고 그때 다시 니케아 신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폐기됐다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좀 목회를 해볼 만하니까 지금 뭐 362년이 지금 겹쳐버려요. 몇 개월도 안 있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쫓겨나요. 363년까지. 누구에 의해서요? 율리아누스. 아까 율리아누스에 의해서 지금 복직됐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한테 의해서 또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요? 율리아누스가 배교를 해버렸어,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자기가 믿는다고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뭐 실증이 났는지 아리오스파주의가 더 끌렸는지 배교를 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 정통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황제들과 감독들이 아타나시우스를 쫓아내게 되고 5차 추방 때는 이미 이때 나이가 67세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쫓아내버려요.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와중에 막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 끌어내버리고 막 성례 집행하고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데리고 막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끝나서 이제 뭐 좀 할만한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그리고 6차 추방에서 발렌티누스 1세에 의해서 6차 추방을 당하고 이때는 뭐 아타나시우스만 추방하는 게 아니라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단자들이 이때도 있었고 황제들이 그랬고 지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단은요, 그 가죽부대에 난 상처를 가지고 감언이설로 신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 봐라, 저 가죽부대에 저 상처 나지 않은 저게 뭐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분명히 상하고 못 먹는 것일 것이다. 우리 새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부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틀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용물도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경 해석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있고 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성경 해석을 배격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요거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황제들은요, 그렇다면 이 아리오스주의를 왜 자꾸만 선호하고 아타나시오스를 쫓아내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아리오스주의자들의 주장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아리오스주의가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는 예로부터 뭘로 여겨졌어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으로. 숭배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가 쇠락의 길을 겪으면서 황제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리오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누구나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신이 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다시 한번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이 아리오스주의자들의 반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오스주의를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마음이 시원하니까요. 오늘날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내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해줘. 너무 위로를 해줘, 나를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너무 맞는 말만 하는데 얘네들은 내 마음을 그냥 너무 막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냥 글로 갈래. 황제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옳고 그름보다 직면한 자신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요,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빠르고 자신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길보다는 느려도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때랑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좀 느려. 목사님 자꾸 원론만 얘기해. 느려. 그냥 차라리 이단한테 가서 위로받을래. 저기가 더 좋아. 기독교 공인 이후에 빠른 길과 쉬운 길이 마치 교회 앞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 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아타나시오스가 걸었던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며 그것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나의 영역에서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니케아 신조를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그쵸? 뭔지 그게 여기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당시에 작성되었던. 근데 아타나시오스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뭐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른 거 나머지 뭐 다 돼. 근데 아리오스주의자들이 결탄코 반대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동일 본질 말고 유사 본질로 하자. 유사하다라는 걸로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근데 아타나시오스는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은요. 이게 이 아타나시오스의 인생과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니케아 신조. 그 신조의 명맥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도 오늘 말씀처럼 사람과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에게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니케아 신조를 보는 어디 있을까요? 무슨 아타나시오스가 누구야? 평생 검색 한번 해보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먼저 과연 이 신앙이 끊임없이 내 가죽 부대 안에 계승되고 있는지, 거기가 텅 비어 있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죽 부대는 옳아요. 개혁 신학은 맞아요. 근데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그게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리필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신학을요. 끝맺겠습니다. 아타나시오스는 추방 생활과 고난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46년간 지켰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지켰죠. 그 어려운 시기에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넘어지면 이 진리의 기둥이 다 쓰러지는 거다라고 막 아타나시오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은 진리의 기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신앙의 계승에 자신의 영혼을 그야말로 갈아 넣은 것이죠.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또 다른 교회의 기둥들이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을 성도의 본분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하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계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거나 이단과 유사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 좋겠고요.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